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의 결론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완성, 정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증거와 기념비로 작품으로 남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교회로, 이유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 받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매일 누려야 될 것이죠. 복음의 비밀은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죄와 사단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복음의 비밀만이 죄와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꼭 확인하고 누리는 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러지만 전부인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기원, 사단이 어떻게 존재했나? 하나님 사단도 만들었나? 이 불신자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단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했죠. 이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피조물이 있었다면 아마 그
그 천사들 중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장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몇 명의 천사장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가브리엘,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지휘하는 미가엘, 더불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라고 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강등돼 버리죠. 그래서 이름을 루시엘이 아니라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장들에게 대부분 L자가 붙거든요.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강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중요하진 않고요. 복음을 전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사단의 기원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던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인 양 가로채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려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로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어서 이 천사들과 무리들이 하나님께 완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조직이 이 땅으로 내려와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지어지기 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두시려고 만드신 곳이 또한 지옥입니다. 지옥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죠. 왜요?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런데 완전 봉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계획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하나님 찬송 좋아하시는구나, 찬양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의 공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의 공석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창조해서 자리를 대신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리를 대신 그 축복을 받게 된 인간이, 이 사단이 보기에 좋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인간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를 대신 차고 앉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인간을 무너뜨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사단이 한 번도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번에 죄로 심판해 버렸는데 인간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사단으로서는 본인은 버림받았으면서 인간도 똑같이 타락했는데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을
볼 때 분노가 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왜 그렇게 공격하느냐, 이유가 바로 그것이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미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는 사단의 말을 듣고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단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에게는 준 적이 없는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속하실 뿐 아니라 이 권세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니까 죄에 대한 즉각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를 멀리할 수 있다면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맑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매일 복음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또 언제 가장 사단이 무력해집니까? 복음 전달될 때 사단이 무력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사단은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영원한 유기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완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직접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인간 몸으로 하나님이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결코 먹지 말라. 왜요? 미리 말씀으로 경계를 하셨어요. 아예 죄에 근접한 부분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략하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 권한을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이 권한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것인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하는 그 기준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먹으면 심판받지만 먹지 않을 땐 축복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악도 아니고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정확하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라고요. 선악과를 허락해 두신 겁니다. 인간을 먹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어서 죽는 게 안 죽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절대 축복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죄를 다스리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달하셨죠.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범죄한 직후 주셨다라는 사실. 자, 아담 시대 때 세계복음화 되었습니까? 예,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에는 아담, 하와가 전부였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 다 전달했고 하와에게 전달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을 들은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태어났고요. 특별히 아벨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약적 예배 회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가정 가문에 파고 들어오는 저주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벨이 깨달은 겁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끄러운 죄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리 예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흑암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17절에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죠. 당시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이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에 유일하게 이걸 피하는 방법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감당하죠. 왜냐? 사단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말을 듣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언약 전달할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능력을 다스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고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자,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왜 죄를 다스려야 되느냐?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따는 이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당시 인류의 전체가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이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죄가 가득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자, 이거는 성경을 한번 같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죄를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 심판이 도래한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시간표. 이때도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에 언제든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단행하셨는데, 말세 지멸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상을 보며 진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10계명,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유일하게 죄에서 심판을 면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데 귀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죄를 멀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너뜨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할례를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이죠. 야곱의 절대절명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 우상 버리라고 하지요.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온 메시지와 아주 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공급받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로 인도받으세요. 위기 속에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한 번
반드시 복음이 되는 시간표. 또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시간표를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순간 어려운 위기 갈등 속에서 헤아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라.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비밀을 매일 누리는 사람과 교회로 오늘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교회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인도받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방향 오늘 내가 살리의 현장 이 세 가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가지십시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기도로 행복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 그 전도로 복음을 전달하는 아직 환경과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은 전도하려는 계획만 하십시오. 내가 이 현장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내가 이 지역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정말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또 금요기도 메시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속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죄를 다스리는 복음의 능력 누리고 제가 세상에 가득 찼을 때마다 심판이 왔는데 이 심판을 면할 비밀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하는 최고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를 원하며 복음과 언약과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